2021년 9월 24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십계명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혹은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이 언약이란 서로 독립된 주체들 간의 상호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조건들이 그 계약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이제 사인이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을 맺는 배경과 뭐 날짜, 언약의 내용, 그리고 세부 조건, 그리고 이 언약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 규정,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다짐들, 맹세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언약들을 보면 공식적으로 체결된 그러니까 형태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강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고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이 수여되는 장면이죠.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선악과 언약을 제외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로 죄인들과 체결해 주시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조건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의 규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조건으로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상호 간의 계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선민의 바른 삶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제시한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의 의미가 강한 것이죠. 이 율법은 모든 인간들이 삶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족쇄가 아니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 우리를 뭐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평화를 누리며 사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 율법인 것이죠.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도 바로 율법이고요.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몽학 선생이 되었지만 인간의 삶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요.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는 그 심판의 기준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율법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다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더 중요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른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창조자이시요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심판자이시기도 하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마땅한 의무로서 공의와 선함과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그 윤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택한 내 백성은 내가 택하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율법 수요는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대조가 됩니다. 구약에서 율법 수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나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그 나라의 백성의 법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새 시대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차이가 있지만 그 목적과 동기는 같은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그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율법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보다 율법에 담긴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의 율법을 내가 지켜서 무엇을 만족시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한 줄로 줄이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십계명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과 그 근본 정신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행하며 살기를 늘 힘쓰고 있는가? 나의 윤리 수준은 정말 세상과 다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과 신명기 5장에는 이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백성들에게 친히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고 돌판에 기록되어 법궤 안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이기도 하죠.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주체를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은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분이 어떤 누구신가? 그러니까 명확히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시는 뜻에서 엘로힘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고 그 안에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주인이자 왕이심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을 보시면 그 나라를 만들고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먼저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는 항상 계시는 분이시며 다른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천한 노예에 불과했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애굽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눌리고 고통당하던 자유가 상실된 감옥과 같은 처절한 장소이죠.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를 빼앗긴 감옥과 같은 세상,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절망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타락과 부패에 처소 영원히 멸망받을 세속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것에서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뒤에 나오죠.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의 의지와 수고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노예로 전락하여 아무런 힘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절망의 땅 애굽에서 건져 올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 인생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아무런 값없이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그리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되었던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까지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불안하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저희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